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특세 우리 13번째 시간 바른 언어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많이 인용하던 말씀이고요. 우리가 또 구원의 확신 말씀드릴 때 늘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지식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내가 모든 종교를 경전을 다 읽어보고 연구해 보고 나니 다른 데는 진리가 없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놀러 갔는데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연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할 때 조금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 하면 그 정치인들 서로 얘기할 때 뭐 청문회를 한다든가 뭐 KBS 심야 토론에 나와서 서로들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 참 편하게 얘기해도 될 걸 가지고 저렇게 좀 꼬아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속이 꼬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도 꼬인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공중에 나오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산되지 않습니다.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입술로 했던 말도 심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 우리가 말로써 했던 모든 것을 심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살아있는 동안도 내 입의 말이 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뭐 한국어로도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의 핵심만 말하면 이겁니다. 좋은 말하고 나쁜 말을 줄이면서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줄이면서 물을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자. 우리 몸도 70%가 물이기에 물과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할수록 몸에 좋아진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을 얘기하는데 우리 몸도 물로 되어 있잖아요. 70%가. 그런데 이 물이 말의 파장에 의해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그 파장에 의해서 아름다운 파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결정체가 되기도 하고, 아주 흉악한 결정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얘기하면요, 사실은 제가 간증거리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저희 집에 맨날 싸우는 일들 때문에 정말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고 제 인격에 있어서 아주 많은 데미지가 있었고 청소년기가 저에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스스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된다를 외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인생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한 게 중국 유학이었고 중국 가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죠. 그런데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나 초라하게 망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첫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여기 표 붙여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랬는데 그게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웠듯이 하나님, 남들은 교회,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교회 하냐? 요즘 시대에 교회 한다고 되냐? 누가 오냐? 작은 교회 재정이 어떠냐?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외치고 싶네. 된다. 제가 저랑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개척교회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적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헌신자로 살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요.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 다른 사람이 안 돼 이런 말 할 때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근데 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그런 말 할 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아예 꺼내지도 마라. 여러분, 저는요 자신하는 게 있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사람에게 저는 그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저의 목표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목회의 모든 목표는 성도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그 성장이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영혼 구원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데 이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그렇게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사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숨 쉬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입만 벌리면 넌 무슨 한숨을 그렇게 내쉬냐 이런 말을 수시로 들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교회에서 막 외치는 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교회에 나왔는데 성령의 은혜를 혹시라도 못 받았다면 목사의 에너지라도 좀 받아가라고 주일날 제가 목소리를 조근조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목소리 조근조근하게 하면서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칭찬이 많이 있는지 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 같이 외치자. 같이 힘내자. 주일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가지 못하면 일주일을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목사를 통해서라도 에너지라도 받아라. 사람의 에너지라도 받아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기도가 말이라는 거예요. 바른 언어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은 아닌데 신생을 두고 맹세한다고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일대 광야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랬더니 20세 이상의 그 모든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그의 말대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을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자주 물어봅니다. 물론 애들이요, 청소년쯤 되면 없어요, 몰라요. 요즘 애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애들 물어보면 저는 아티스트가 될래요. 미국에서 사니까 또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티스트가 될래요. 그게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엊그제 만난 애는 넌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사이언티스트가 될래요. 이야, 어떻게 그런 단어를 알고 그렇게 꿈을 꾸냐. 너무 이쁘다.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무엇인가 받았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았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언어로 기도해야 될까요? 소원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현수막 앞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 두 구절을 반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구절 반복하고요. 제가 예레미야 29장에 또 반복합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저에게도 믿음이 생겨요. 해주시겠구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 의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요,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믿어지지 않거든. 기도는 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안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괜히 기도해야 되나? 이거 기도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다른 말로 기도를 심는다라고 말해요. 기도를 심는다. 여러분, 싹이 나겠죠? 그 다음에 자라나는데요, 서서히 자랄 수 있어요. 확 안 자라도 괜찮아요. 자라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 그 기도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암 환자들에게 요즘 병원에서는요, 시키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암 치료만 하지 않고요, 웃음 치료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요, 암 환자들을 시켜요. 근데 웃음 치료하는 사람하고 제가 교제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만나보면 이분 산다 죽는다가 딱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암 걸린 분들 중에 웃는 사람은 70%가 살아요. 근데 가서 자기는 병원에서 돈 받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50명 60명 모아놓고도 막 재밌게 하는데 그 자리에 왔다고 다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웃으라고 해도 안 웃는다는 거예요. 저분은 죽는다. 필요 없는 확신인데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암 4기로 지금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계속해야 되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손뼉 치면서 웃으세요. 발을 부르면서 웃으세요. 막 이러면 따라하는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퇴근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한 15명 보셨더라고요. 무슨 유튜브였을까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된다 녹음했던 거, 된다 앞에 애드립 하나 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질병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믿음의 기도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둘째 동생 야곱이 먼저 엄마랑 짜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고기 음식을 갖다 주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정작 축복을 받아야 될 장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야곱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그래, 아까 그 축복 잘못됐구나. 야, 그래, 걔는 날 속였으니까 그거 무효.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할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말로 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라 할지라도 말로 나간 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언어로 말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축복의 말 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직장이 바뀝니다. 작년에 우리는 100일 동안 매일 오감사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간증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시고요, 선포하세요. 제가 또 다음에 선포 기도에 대한 거를 따로 또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소원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생명싸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장세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보라 사모님 직장생활과 우리 장 목사님 직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신 자녀들 세 자녀 건강 주옵소서. 사무엘, 데보라, 루디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젊은 시기에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일꾼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